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길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듣는 귀가 열려지고 우리 심령이 열려지고 입술이 열려져서 주를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을 보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시지 않고 속마음, 생각을 살펴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말과 표정으로 추측하는 것 외에는 그 사람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겉모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기가 무엇인가? 속 중심이, 속 마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깊이 생각하시고 보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그 속 마음, 그 생각을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겉다르고 속 다른 사람이에요. 예.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중인격자라고 말을 합니다. 말과 생각이 다르고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것, 이것을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저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 뭐예요? 립서비스 하는 것. 가장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적으로는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할 것 하고 안 할 것 하지 않는 분명한 것을 가려서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부정, 음란, 오만과 교만, 불신앙이 그들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비판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 여러분 가정, 아니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 생각 아십니까? 몰라요. 말하는 것까지밖에 몰라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것까지,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고 표현하는 것까지밖에 몰라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밖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몰라요. 속마음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생각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 생각을 아셔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 그걸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생각을 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정말 무례하고 염치 없는 행동을 했던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까지 해 주셨습니다. 작은 자야,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그 축복을 감사하고 그 축복을 나누지 못하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예수님이 하신 일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비판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걸고 넘어지는 그 사람, 항상 걸고 넘어집니다.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의 축복도 부정으로 비판해.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뒤에서는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많이들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좋은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속과 겉이 같은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알고 계시기에 주님 오시면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다 보여진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한 서기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로 7절 말씀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서기관은 예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그 축복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표현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왜 이 사람이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전문가인 자신조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메시지, 이 말씀, 이 진리를 듣고 이 사람은 그 영적인 권위 앞에 겉으로는 반항하지를 못했어요. 왜? 분명히 그는, 이 서기관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리들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인 이 성격과 태도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첫째로 이 사람의 교만과 아집 때문입니다. 네. 그는 예수님께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와 영적인 권위 앞에 자신의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가 못마땅해요. 어딘가가 불편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잘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도 못합니다. 아니,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부분을 느끼면서도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남자들이 그러거든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남자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깊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들어오면 겁이 나거든요. 두렵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인정하게 되었지면 다 무너질 것 같거든. 내 자존심도, 내가 살아왔던 것도, 내가 배웠던 것들도 다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을 보세요.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라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자기 직업도 버려야 돼요. 존경받았던 것도 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포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요? 자존심 때문에. 서기관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한다라면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의 교만이거든요. 교만이에요. 알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알면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예 싸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항해서 이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때에도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하나님 앞에 매맞고 상처받고 두 손 들고 여러분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돌아오게 해요. 마지막 순간에 임종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택하지 않는 사람은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권자인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한번 버텨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갈 때까지 가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이에요. 두 손 드십시오. 항복하십시오. 서기관이 예수님의 이 역사 앞에, 이 예수님의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손을 들었더라면 이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 이 사람처럼 축복받은 사람, 이 사람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교만 때문에 결국에는 거부하고 결국에는 인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를 죽이는데 내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두 번째로 이 서기관은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편견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편견이다, 그렇게 정의해 놓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런 편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사고하지 못한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지혜로, 짧은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짧은 신앙생활, 짧은 교회 생활, 짧은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 외에 벗어난 것은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편견이었습니다. 분명 서기관이라는 직업 자체로 보면 그는 유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는 히브리 사상, 유대주의 이론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예수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 용서, 죄 사함,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 좋은 일이에요. 받아들여요. 인정합니다. 눈으로 보이니까요. 그런데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에 대해서는요,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러한 전통적인 유대주의 시각에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어떤 부분만 본 거예요? 사람 예수만 본 거예요. 인간 예수로만 본 것입니다. 다른 부분, 신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고 신성에 대해서는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선입관으로 예수를 볼 때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거든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아멘.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보여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짧은 지식으로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예수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다 아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평생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자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요, 볼펜으로 찍어놓은 점만큼도 몰라요. 점만큼도.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우리 시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 시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우리 시각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밖에 자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전하고 하나님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훈련시킨 거예요. 욥기서를 보세요. 동방의 가장 부자였고 의인이었던 욥. 자기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산다라고 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해 준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욥에게 시험이 시작되잖아요. 2장에서부터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자기에게 주었던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많았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자기 가장 사랑했던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오직 홀로 혼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는 욥의 모습을 욥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종기가 나고 그 종기를 이기기 위해서 기와장을 깨뜨려서 그 몸을 긁는 그 모습. 그래서 여러분, 구구절절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고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범죄치 않았다라고 쭉 이야기하고 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욥의 죄를 지적하는데도 그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반박하는 그 모습들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욥이 뭐라? 하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과 한번 따져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디어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십니까? 욥이 알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등장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구름 가운데, 우박 가운데, 천둥 가운데, 빛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말씀하시죠. 자기 생각을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사고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2장에 그가 고백하길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아멘?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서기관들은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들었던 율법,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로 예수를 알려고 했고 예수를 보려고 했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너희들의 그 고정관념, 너희들의 그 편견을 깨뜨리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아도 제한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거. 그래서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훈련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무한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고 그 요셉의 고백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서기관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탁을 드려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이 서기관의 태도에 예수님이 두 가지 반응을 하시거든요. 두 가지 반응을. 자,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모릅니다. 남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 표정, 옷차림, 이야기하는 태도,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더 모르겠어요. 눈빛으로 알려고 하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눈빛으로 보고 제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데 못 읽어져요. 왜? 남의 생각을, 남의 마음을 깨트려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태도나 모양이 어떠한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심장 깊은 곳까지 숨은 생각까지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심령을 살펴보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생각을 하시고 우리 혀의 입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거를 예수님이 서기관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 하신 두 번째 반응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악한 생각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은요 놀라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마 서기관도 그랬을 것 같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이런 말.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이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하거나 혼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적으로 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스스로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시고, 이 서기관 스스로 죄를 깨닫도록 예수님이 유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어떤 것이? 이것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아마 답이 달라질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라면, 사기꾼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떤 것이 쉽겠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장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짓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능력이 없으면, 권세가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엇이 더 위대하고 무엇이 더 클까요? 어떤 것이 이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일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훨씬 위대하고 훨씬 큰 겁니다. 육신이 일어나는 정도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나 또 신약의 바울이나 베드로는 기적을 베푼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어나 걷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 누구를 살려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를 살려냈어요? 다비다. 네,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지 못한 선언이 있어요. 죄 사함은 선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죄 사함의 선언은 할 수 없었습니다. 죄 사함의 선언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안진병이를 일으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6절에서 친히 말씀하셔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로 깨우쳐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선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서기관으로부터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거기에 앉아 계실 때 가르칠 때에 이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구멍을 뚫고 내리는 그 순간 이미 예수님은 누구를 보신 거예요? 서기관을 보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서기관을 깨우쳐 주지 않으시려겠다라면 그냥 죄 사함의 선언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내 침상 가지고 가라.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구를요? 이 서기관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 서기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도록 지금 이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서기관 받아들이지 못하죠.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이것이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줄 때에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할 때는 우리는 죄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단이요, 둘째는 사망입니다. 죄를 지배하는 원리와 근본은 바로 사탄이거든요. 죄의 결과와 삭슨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단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은 사단의 세력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이에요. 죽음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해방되는 것이 우선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것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요, 너의 죄의 문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죄에서 종 노릇하지 않도록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사함을 먼저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 받았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여러분 해방을 받았습니다. 사망의 그늘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위에 먼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이 먼저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이거이 먼저예요. 순서를 뒤바뀌어서 구하고 찾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반응만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사건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나 겁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경건한 두려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공포감을 느껴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시몬아, 그물을 배 깊은 곳에 내리라고.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낚고 난 다음에 베드로 고백하길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고백이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죠.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냥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거룩함 앞에 그 경외감이 생긴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경외감이 생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주의 이름을 찬양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입니까? 이거의 믿음이에요. 이거의 믿음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론이 내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예수가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 모습을 여러분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와 내 친구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보지 않고 지금의 마음을, 지금의 생각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다고요? 서기관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평가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서기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 항상 이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